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초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 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광고를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요일 새벽부터 5월 1일부터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그 본문의 순서대로 저희들이 한 14구절씩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것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매일 성경은 2달치가 한 권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또 하나 좋은 것은 가장 공식력 있는 말씀 묵상 기관입니다. 성서 유니온이. 그래서 아주 정말 성경 해석도 적용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매일 성경을 할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토요일도 이 열왕기 본문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묘 전도사님이나 이행진 목사님께 구입을 요청해 주시면 단체로 구입하면 또 할인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이란 처녀를 구해다가 그 처녀와 함께 자게 함으로 그 온기가 느껴지게 함으로 그 차가운 몸을 조금 데피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래는 넷째 아들이지만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누가 봐도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의 유력한 경쟁자로 생각하는 솔로몬과 솔로몬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합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다윗 왕 죽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바세바는 물론 그를 따르는 몇몇 충신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가 건강할 때에 약속했던 약속, 나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을 붙들고서 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를 붙들고 요구하라니요. 그런데 다윗은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가 선포합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던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것이 다 게임이 상황이 종료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지요.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됐는데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내 아우에게로 돌아갔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아도니아의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항복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왕위는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엎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양 입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코 이것은 항복의 말이 아닙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독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니까 그 몸을 온기로서 체온으로서 따뜻하게 데펴주도록 구한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다윗 왕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데 지금 혼자가 된 여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세바가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선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어찌 아비삭만을 구하십니까?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라고 그렇게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옛감정 때문일까요?
옛날 모든 대세가 자기에게로 향했을 때에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옛 악감정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미리 싹을 제거해 버려야지 후환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솔로몬은 지금 이 아비삭이란 여인을 구하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도니아의 요청 속에는 아주 무서운 반역의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뭐를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저에게 아내로 주옵소서라는 요구였습니다. 밧세바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과 동침하지 않은 데다가 그냥 옆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한 데다가, 그리고 더군다나 혼자서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우리로 말하면 청성과부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 한평생을 홀로 수술해야 할 이 여인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여인을 취하겠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항상 접근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록 동침하지 않았지만은 아비삭은 엄연히 다윗의 후궁이라는 것입니다. 정식 후궁은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을 모신 다윗의 여인, 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패배한 나라의 왕의 왕비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도 접수했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뭐냐? 바로 그 전 왕의 아내 왕비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고대 이스라엘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보면 바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수백 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바로 후고구려를 자칭했다가 나중에는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있고, 이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는 후백제를 자처한 견훤이 있고, 그리고 신라는 아주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후삼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때는 가장 왕성한 세력을 구가했던 것이 후백제의 견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견훤이 군대를 몰고 바로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의 수도, 경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서라벌이라고 불렸죠. 서라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경의 왕이라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한 일이 뭐냐? 경의 왕의 왕비를 바로 급간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진정한 이 한반도의 바로 주역이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 왕비를 취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왕비는 수치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직접 책을 안 보시면 옛날에 최수종이 놓은 왕건을 보시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요? 단순히 아비삭이 아름답고 또 홀로 지내는 것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삼고 평생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때 다윗을 모시던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나였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요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의도를 간파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높이면서 그렇게 행동했다가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할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용서를 하죠. 그렇다면 죽을 죄를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었으면 다시는 그런 생각 말아야 되죠. 혹여 누가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더라도 책망을 하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죠. 이것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그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서의 감정적인 차원이죠. 그러나 참된 용서는 지정의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가를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돌아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터닝 백 하는 것, 이게 회개란 것입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터닝 백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그를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었으면 그 잘못됨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악한 곳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또다시 마음의 무서운 의도를 숨기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실수와 그 범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처절하게 그것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서 울면서 결단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서 다시 거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 날마다 이것이 얼마나 무슨 죄고 그것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초래한가를 서로 알게 해달라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섭게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가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욕과 그 야욕들을 불지품으로 말미암아 가면 안 되는, 가면 반드시 죽고 마는 그 길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의 실수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했을 때 좋은 일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이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솔로몬 왕과 자신의 목숨과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엎는 무서운 반역과 천복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것에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제일이지. 사랑이면 그저 품어야지. 맞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에 대한 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이란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진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틀리다고 그러는데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옳고 그런 것으로 나가다가 이 사랑이라는 한 바퀴를 놓쳐버려서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요구를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방심의 말을 가집니다. 아니 뭐 이것 갖고 뭘 그래?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정도 뒤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거대한 무서운 죄악과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하는 양 것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으로 수종되는 저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세움받은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일치하여서 교회를 평안케 하고 온전히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인지를 항상 그렇게 스크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사소한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다시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가끔 교회에 어떤 선교 모임이라든지 구역 이런 것 모임을 가보면 여기 말고 옛날에 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은혜롭게 기도 잘 끝마치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소스럼 없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입술에 참
그런 어떤 소위 말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뭐 분위기 좋은데 그런 걸 가지고요. 아닙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틈타요. 성도의 입에서는, 성도의 모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허용하여 드리고 싶어요. 분위기를 좀 살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작게 보이던 그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그 무섭고 집요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그 순간부터 무섭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틈 속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의 물결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약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옳고 그러며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하며 무엇이 인간의 탐욕에 근거하신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성령의 도심 아래 껴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의심하고 항상 적대시하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지만 항상 어떠한 부분을 했을 때 쉽게 마음을 열지 말고 주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살피면서 그 속에 선한 오도를 바로 분별하고서 그렇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주께서 종을 통하여서 들려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면 안 되고 다시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꾸만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죽음의 잘못으로 다시 여러분의 고개가 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여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쉽게 마음을 주지 말고 쉽게 함부로 예수하지 말고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 정도는 사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란과 더러운 말과 탐욕은 어떠한 것이라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우리가 허용하며 품어주며 덮어주며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하게 하시되 그 속에 있는 숨은 어떠한 작은 사소한 어두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이기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